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서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늘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은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늘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정으로 준비했었고 또 다윗도 제자들도 다 같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쓰임받고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침으로 기드온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우상 버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다. 오늘 34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능력 많은 사람을 찾아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을 해서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될 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할 만큼 더 많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어떤 기쁨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예배도 전도도 기도도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못해서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성령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겁쟁이였는데 용기 100배 되는 사람으로, 도망자였고 비겁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 나도 또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가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왔다가 도망가고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가고 그렇게 할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마귀를 얕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얕잡아 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죄라고는 몰랐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지혜로웠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게끔 안 먹을 수 없도록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화함으로 결국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 여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현코자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모든 그 변형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알곡이 자라나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라가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24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모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원수가 참 대담하게 같이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보이는데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으면 안 되니까 그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가 다 마지막 시간에 뽑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 13장에 보면은 앞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마귀가 바로 딱 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돌짝밭, 가시덩굴밭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그냥 방치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수고롭게 잘 옥토밭으로 갈아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갖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거두는 그런 밭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의 3은 그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늘 원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출발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했고 롯은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다는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길이 같았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 되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완전히 상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같이 출발을 하지만 아론은 그 주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아론이 거짓을 말합니다. 누구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마귀의 쓰임을 받고 계속 어떤 유혹을 받아서 우상도 만들고 거짓을 말을 하고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같이 맞불을 넣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겸손하게 택함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꼽힐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일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마땅히 싸워야 할 대적한테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무서움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중앙에 마귀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택한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조심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괜찮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안 갑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제일 먼저 떠나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눈앞에서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도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지금 연합을 해서 몰려오는지요.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친지라. 34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지라.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주변에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볼 때면 우리도 더 경계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어느 교회 목회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려고 허드렛 일을 하다가 떨어지셔서 입원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참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그걸 싫어하고 열정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목을 잡고 안 놔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교회도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적인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지만 지역 교회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가 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교회는, 건물은 폐쇄되고 문 닫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마귀는 어떻게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과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는 마귀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 하루에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냐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주중에 교회 밖에서 일상 가운데서 한 번도 묵상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과 아무 차이 없이 지내면 그리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해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지금 모텔들이 대낮에도 그래서 산을 저렇게 지금 하나님이 불이 나게 하셨는가?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산마다 막 모텔들이 공사하면 다 모텔이에요. 뭐 한다고 산에 모텔을 왜 짓습니까? 사람이 안 사는데.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산에 모텔을 왜 짓습니까? 참 이 땅에 얼마나 지금 타락해 가는지 어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소돔과 고모라한테는 사과해야 된다고. 대낮에 동성애자들이 속옷도 아닌 것을 입고 거미줄을 걸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막 서울 시내에 대구 시내에도 도로를 막 동성애자들이 속옷을 입고 장악을 해서 퀴어 축제를 벌이고 그런 땅이 지금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도 막을 수가 없고 교회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동성애를 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마약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요. 마약이 일회용 주사기까지 해서 2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5년 새에 마약으로 붙잡힌 20대가 11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네들은 몰래 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 같이 하기 때문에 점점 동성애자가 늘어나고, 미국에 지금 20대의 가장 사망률이 많은 그 질병의 종목이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떤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나 교통사고에서 나서 죽는 사람이나 뭐 싸워서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지금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약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10대들이 용돈을 쉽게 벌려고 인터넷에서 자기 성을 매매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건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형 위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막 움직이면 인형이 움직이는데, 인형을 막으려면 이 손을 막으면은 인형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마귀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공중에서 공중 잡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온갖 미디어를 동원을 해서 그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살인을 하고 간접적으로 방화를 저지르고, 어떤 10대 청소년이 부모님을 폭행해서 존속 살인죄로 붙잡혔는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영화를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주변에서 영화나 어떤 음악이라든지, 음악에 보면은 얼마나 선정적인 그런 가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욕을 하고 권력층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사회에 세워져 있는 권위를 희롱을 하고, 그런 가사들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뭐 이런 내용들의 음악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뒷면에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이제 영적 전쟁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영화를 즐기고 그런 음악을 귀로 듣고 부산 시내에 작년에 해운대에 가보니까 100m 거리마다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뭐 카드로 점치고 그 여러 가지 점치는 일들, 관상 보는 일들, 손금 보는 일들 얼마나 길거리에 많은지. 우상 서울이구나.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내에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장사하려면은 자리세도 많이 내야 될 텐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앉아서 점을 봐주고 관상을 봐주고 사주를 봐주고 카드로 점을 치고 타로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부산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부산 해운대 앞에 가봤는데 꺾으면은 딱 그 자리에 점쟁이들이 앉아있어요. 또 꺾으면 또 있고 골목마다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자기 삶에 불을 들이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마귀는 그냥 안 나갑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취미 삼아서 한번 했다가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잘 교육을 해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므로 그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 거룩함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정결함이며 공명정대함입니다. 몰래 하시지 않는다는 것.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교회에 불이 붙었는 것처럼 누가 봐도 경험을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영이 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까.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으셨어요.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만큼 성령이 그를 접수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공평하게, 평등하시지 않고 공평하게, 평등하고 공평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시는 게 평등이라면은 여기에서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헌신하고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더 지분을 더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이 천국 상급사케 하는 것, 이게 공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이렇게 우상을 부수고 두려운 일이지만 헌신하고 자기 집에 있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두렵지만 밤에라도 그 일에 순종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래서 주변에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길은 뚜렷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길은 공명정대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남녀노소 없이 그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500명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120명이 남았으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 하루하고 이틀 했는데 표가 안 나니까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이 지나니까 오순절 날이 임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오신다고 해서 오셨고 죽으신다고 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다고 해서 부활하셨는데 성령 주신다는 약속이 거짓이겠는가? 그러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120명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체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잠자지 않고 잠을 줄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그곳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를 다 쫓으면은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운동을 하고 날마다 목욕탕에 가고 매 식사 때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나오는 영화라는 영화는 다 보고 신문 다 읽고 신문 또 2개, 3개씩 읽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철회하거나 작정 기도하자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말만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에 힘쓰자고 할 때 30분을 기도해도 집중해서 하면은 오래 하는 것 못지않게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푹 자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되니 그렇게 기도를 사람마다 동일하게 몇 시간씩 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소욕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운동하고 목욕탕 가고 점심 식사 맛있는 식당 찾아다니고 신문 많이 읽고 나오는 영화라는 영화는 다 보고 그런 일들은 세상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은 동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면은 결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곧 육신을 쫓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요구를 그렇게 잘 따라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려면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그 행동을 광신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 그리고 추가한다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말씀을 듣는 중에 감화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앉아있던 무리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 그들 또한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고넬료와 그 모든 앉아있던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령 충만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고 어두움의 길이고 더러움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먼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육신을 쫓아서 원수로 살아가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래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다는 자가당착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육신의 시간을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간을 자기가 지키려고 왜 안간힘을 쓰냐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육신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의 때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런 분들의 그 신앙의 과정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신사참배하려고, 참배하게 하려고 못위를 걷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으로 찌른 게 아니고 못을 세워놓고 그 위에 걷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을 한 개씩 걸는 게 아니고 못으로 가득한 이런 나무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나가도록 신앙 포기를 하든지 걸으라고 그걸 걷게 만들고, 손톱 발톱을 대나무를 침으로 넣어서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로 코와 입과 이 온몸에다가 고춧가루로 물을 태워서 이렇게 들어 마시게 하고, 그리고 배가 막 굴러왔을 때 나무판으로 배 위에 올려놓고 두 사람이 올라와서 그걸 밟아버리면 귀로 막 항문으로 고춧가루가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런 인물들의 그 신앙을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다. 고개 한번 숙이고 그냥 타협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유를 했지만 그분들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누리고 있고, 한국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얼마나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가 이 신앙이 정말 지혜로웠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은 자는 결국 후회하게 되고, 성령을 쫓은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됨을 그들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어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도원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소욕을 멀리하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우리 바른 결단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 때에 민족을 살려내고 내 가족과 교회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넘치는 영혼의 때에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고